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다들 그죠? 고향 가고 부모님 찾아뵙고 다 그런 날입니다. 제 아내도 그래서 갔습니다. 사모가 믿음 좋죠. 주일날 땡땡이 치고 설날이 많은 날입니까? 구정이라고도 하죠. 구정, 설날 어떤 게 바른 표현이죠? 구정이 맞습니까? 설날이 맞습니까? 설날이 바른 표현이랍니다. 때때옷 입고 어른들 찾아뵙고 조상들 성묘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잘 좀 봐달라는 거죠. 조상들한테. 꼭 우리가 교회 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 교회 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 사부작 해가지고 잘 봐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탐욕으로 가득 차지고 교회가 자본주의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돈과 하나가 돼가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피가 없어졌죠. 예수님의 피는 그 인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죠. 예수님의 피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 땅의 역사 세계 속에서 패배자처럼 인간들에게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땅의 역사 세계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안 사라집니다. 반드시 역사 세계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지만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 성경이 없던 시대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언이 등장하고 예언이 등장하고 통역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던,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 마음을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사도가 있던,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거를 아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은사 받은 사람만 그렇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예,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무 잘. 구약과 신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그래서 우리 교회 비밀번호는 39, 27. 땡. 몰랐죠? 그런 심오한 비밀이 있는 줄. 진짜? 예, 오묘하게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를까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의 자기 계획을 역사 세계 속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 세계 속에 자기 계획을 알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은 어떻게 알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획을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거의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부르고,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고, 근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도 않고, 영원한 에너지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는 이렇게 타지를 안 해요. 이건 영원한 에너지입니다. 그런 에너지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건데,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이 역사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드러내시죠? 직접 내려오셨죠.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아이러니컬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하고 인간들에게 이제는 언어로,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기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사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역사 세계 속에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죠. 그 사도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다 39, 27, 66권의 계시가 완결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과도기적입니다. 과도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예언, 방언, 통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 땅에 알리는 것 방법으로 과도기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을 이 역사 세계 속에 남기는 방법으로 예언과 방언과 통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 판단하는 자가 바로 사도고, 그 사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말 많은 교회죠.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했습니다만 파당 문제, 이제 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만들어야 되나. 우리 또 여성 동지들은 참 명절만 되면 집이 시댁에 가면은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동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사 드리는 음식 군사님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만들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만들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먹어도 되듯이 감사함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치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제 14장에 넘어와 가지고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나도 방언받았다, 나도 예언한다 하면서 막 저거, 그 방언이란 말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막 해대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에 와가지고 그 예언과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14장 그 하반 저 이제 뒤에 가면은 야, 좀 대충 좀 해라, 좀 정도껏 좀 해라. 방언 받았다고 막 혼자서 랄랄랄라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언 받은 자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통역하는 자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입 다물어라. 그리고 그 사도가 하는 이야기, 그 사도가 하는 이야기의 중심이 뭡니까? 이 땅에, 우리 고린도서 1장부터 한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이 생겼다. 그 부름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그 성도들이 누구다?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특별하게 저 교회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듣는 이상한 음성을 듣는다. 그게 은사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되는 자, 그것을 알아먹는 자, 그 알아먹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르고,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이거 비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은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알아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알아먹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과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 역사 세계 속에 알린다라는 것이 사도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교회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세계 속에서 받는 곳을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요. 교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를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지금 분쟁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모이면은 항상 문제입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왜 문제일까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지금 1장부터 계속했던 이야기가 한 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린 그거 계속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안 되고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만 지금 몇 개의 교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백 개가 됩니다. 그 수백 개 중에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고신, 통합, 합동, 백석,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이저급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많이 모인다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고, 그 교단이 큰 것을 자랑하고, 교단이 보수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를 보여주냐면은 이 역사 세계는 망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피를 흘렸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난리구슬지기냐면은 네 방언이 맞다, 내 방언이 맞다. 네만 방언하나 나도 방언한다. 네만 예언하나 나도 예언한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구슬지기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13장 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과 방언은 항상 있는 것이다, 아니면 임시적인 것이다. 임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앞에 13장 8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임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은사들, 예언들, 방언들, 통역들 한시적으로. 온전한 것이 오면은 뭐해진다? 패하여진다. 그친다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종말론적 개념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끝나죠. 그때가 되면은. 그리고 또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가 완성되는, 성경이 완성되는, 성경이 인간들 손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만천하에 공개될 때, 그때가 되면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이 당연히 필요가 없죠. 왜? 그 예언으로 하던 것, 방언으로 하던 것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요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령한 것들이 요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도가 하고 싶어 하던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우리 문제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 내가 방언을 한다, 예언한다, 의미가 없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 박혔습니까? 혼자만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니죠. 좌우에 강도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편 강도가 양편 강도 다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양쪽 다. 한편 강도는 지금 현재 나의 이 답답한, 나의 아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 그리스도라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니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도. 근데 한편 강도는, 주님을 만난 이 강도는 똑같이 아픔에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얘는 마취제 맞은 거 아니에요. 진통제 먹은 거 아닙니다.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괴로워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먹으니까 내 지금 아픈 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것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오로지 십자가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좋아했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니까 내가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돈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예언, 방언, 통역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연하죠. 계시가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됐으니까 방법으로서 그 당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은사밖에 없었으니까, 신령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야, 너 성경 좀 봐,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것을 이 인간들이라는 것이 이게 신기한 몸이거든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제가 앞에서 그 은사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은사는 다시 주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회수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부메랑 던지면서 자기한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족속은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라는 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런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선을 까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때는 인간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든 것은 뭐라 그랬죠?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것은 뭡니까? 사람. 흙으로 만든 건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 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죠. 이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2장에서 이 생명, 쉽게 말해서 인간, 이 생명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계시를 모른다면은 고민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시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그 예언을 받기 위해서 막 난리굿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드라마를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봤어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답을 말해버렸네. 사람은 결국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다 말해보니까 빠이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위해서, 너희들 이거 뭐 한다? 따먹는다. 이 따먹어야지만이 뭐가 됩니까? 따먹어야지만이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안 따먹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죄가 온 땅에 퍼져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진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흘린 피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따먹어야지만이 자기 역할을 비로소 해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십자가 마을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막 사는 거예요. 따먹게 돼 있는 그 삶. 그렇게 먹었죠. 3장 22절에 여기 이제 기가 막힌 하나의 나무가 또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앞에서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이 생명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의 중요성만 이야기했습니까? 선악과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시선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나무의 중요성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거 따먹어야 되겠다. 그것을 이 3장 22절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주면은, 얘들아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 하니까 도둑질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은 그것을 자기가 소유를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자기 욕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보여주니까 나는 안 죽어야 돼라는,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라는 욕망이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돼요? 따먹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보호를 하는 겁니다.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고 천사를 두고 24시간 1년 365일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따먹지 못하게. 지키게 했다는 말은, 인간은 끊임없이 그 생명나무를 탐한다 안 탐한다, 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 속에 이 생명나무에 대한 탐심은 죽을 때까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대신에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 율법 잘 지켰잖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네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네? 너는 이단이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려고 그 생명나무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 낀 존재예요. 선악도 알고 그 악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싶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온갖 짓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행위의 제일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이 착함이죠. 나 거짓말 안 해. 나 착하게 살아. 나 도둑질 안 해. 나 내 몸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소위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 아닙니까?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찬하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는 행위, 이걸 괴물이라 그럽니다. 우린 괴물들입니다. 선악과도 따먹고 생명나무도 따먹고. 그래서 고린도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안다고는 우리 모든 인간들, 이 들려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지우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거든요. 그 부인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자기 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있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죠. 내가 나를 버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나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겨울철 한철을 그건 뭐라 하죠? 거안동? 아니 동안거. 혹은 벽만 보고 자기 수행하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 자기 혼자 들어가서 살고. 예, 그 순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깨끗해질 수 있고 정말 신만을 바라보고 올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아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뭐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택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네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더 해라고?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봉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하고, 예배도 내 힘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것이란 은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은사를 받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를 하기 위해서, 삭제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겁니다. 수련하고 수행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삭제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 것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 받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잖아요. 그게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메섹 독상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열심이 무슨 심이다? 특심이다. 됐어요. 그것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안 된다. 내 속에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것이 성령 받기 전에는 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안 된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은사를 받으니까, 신령한 것이 오니까 안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 되니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그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뭐 합니까? 바울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은사 주는 겁니다. 수행하고 수련해서 된다면 그렇게 하죠. 예수님 안 죽어도 됩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 안 해도 되고 성천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계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인간은 원래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 낀 존재라니까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너 스스로 끊임없이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야. 예, 끊임없이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 종교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스탑. 종교에서 멈춰. 생명나무 네 거 아니야. 내가 줄게. 네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줄게. 말 좀 들어라. 사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했다면은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도가 없잖아요. 죽고 없잖아요.
사도가 뭘 남겼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이젠 예언받고 그거 방언하고가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도는 죽고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사도가 남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이거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를 죽었다고 합니까? 살았다고 합니까? 우리 산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뒤에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삭제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죽음의 능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우리 육체는 이 용도가 이겁니다. 죽을 육체입니다. 이 용도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포의 특징,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포잖아요. 육체적으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포잖아요. 세포는 스스로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뭐에 의해서 죽죠? 암세포에 의해서 죽잖아요. 나는 안 죽으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그렇게 죽어야지만이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을 위해서 우리의 죽을 육체를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받는 그 모든 것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의 이 죽을 육체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구나. 마음껏 다 해서 이건 어째 내 몸입니까? 어차피 죽을 몸 마음대로 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주님 마음대로 해서. 여러분 여기에 무슨 내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그 여인이 어떤 여잔지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울면서 예수님 발에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는 겁니다. 아는데 거기에 무슨 쪽팔림이고 부끄러움이고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존재입니다. 방언 받았다, 예언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그거 랄랄랄. 우리 밴드 제가 올려놨죠. 그렇게 기도한다 해봤자 뭐가 있습니까? 내 죽을 육체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죽을 육체이고 흙으로 돌아갈 육체이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육체를 통해서 주님의 피를 이 땅에 다시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용처에 아멘 하면서 다가가는 우리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자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자 한다고 죽어지는 존재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오니 주께서 알아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